오늘 사랑에 반응하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나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셔. 쉽게 얘기해서 너무 어려운 거를 시켜 나한테. 또는 난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드리는데 정작 하나님은 나에게 무심하신 것 같아.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 또 이 오해가 연결돼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기도해봤자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시는데 기도 왜 해요? 이렇게. 또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을까? 나는 공부도 못하고 저예요. 여러분 아니고 은사가 없고 재능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하죠. 여러분 이런 자잘한 크고 작은 오해들의 끝판왕인 결론인 오해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것은 모든 오해의 결론은 똑같은데요. 바로 하나님은 결국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 오해로 이제 우린 도달하게 됩니다.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일하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곤 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생각 속에서 크고 작은 오해들을 하는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그런 오해를 했는데요. 심지어 이번 주에 했습니다. 정말 저도 마음이 너무 어려웠는데, 네. 이 자리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믿음과 사랑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가치에 대해서 나누는데 제가 이제 사랑 파트를 맡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잘 묵상하고 준비해가지고 사랑을 잘 전해야지라고 생각한 그 주의 시작인 월요일, 그러니까 주일 새벽에 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잠깐 잤다가 눈을 딱 떴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원래 늘 좀 허약해가지고 자주 이제 잔병치레가 많은데 그날은 좀 느낌이 이상한 거죠. 땀도 나고 뭔가 얼굴이 너무 뜨겁고 그 온몸이 막 쑤시고 근데 쑤시는 게 잘 모르겠어. 어떤 거 체한 것 같은데 체한 것 같지도 않고 뭔가 감기인 것 같은데 감기인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저도 알 수 없는 그런 몸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뭔가 어떡하지? 근데 월요일이 또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병원 다 전화했는데 안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그날 하루 종일 아프고 이제 화요일에 병원에 갔더니 뭐 원인을 모른다는 진단도 있고 막 약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근데 몸이 아프니까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청년들 신방도 하고 싶은데 그 약속도 못 잡는 거죠. 몸이 안 좋아서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몸이 아픈 거를 시작으로 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와우. 이런 거지.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지만, 살아 계시는 건 아는데,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면 몸이 아프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게다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그럼 물심양면으로 날 도와주셔야지. 왜 이렇게 자꾸 나의 사역을 막으시는 건지 모르겠어. 하고, 제가 이 몸 상태에 대해서 되게 오랫동안 기도했었어요. 근데 그게 더 안 좋아지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냥 단순히 건강이 잠깐 안 좋아졌을 뿐인데 거기에 생각의 끝은 뭐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봐.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물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단정 지은 건 아니지만 그 확신에 찬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의심의 생각이 제 안에 들어왔고 그것으로 그 생각으로 하여금 저를 되게 하나님 묵상하기도 어렵고 심지어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것도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랑들,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많은 경험들을 흐릿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나 비단 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요. 우리 수련회 때 창세기 1장 배웠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이제 지으셔서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에서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때였어요. 동물들의 이름도 짓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 많은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도 되는데 하나만 지켜줘. 그건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너가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뱀의 그 이야기를 듣고 결국 그 열매를 먹게 되죠.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저의 흐름, 그 여러분들의 오해의 흐름이 여기서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뱀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성경 말씀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띄워주시면 뱀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네가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건 너무 좋은 건데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고 신이시니까 근데 그걸 막으셨다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왜 나한테 좋은 걸 막으셨지?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런 흐름이 있었던 것이죠. 이 오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그 사랑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오해, 믿지 않은 그 불신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왜 따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고 결국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지 않으셨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 창세기 1장 계속 배웠던 것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특별한 목적을 지으시고 사랑받고 또 사랑 주고 이런 그런 관계,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매우 기뻐하셨던 그 장면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요, 이 생각의 흐름들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해요. 수없이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 그리고 정말 넌 사랑받기 충분한 존재야. 하나님 널 사랑하셔라고 얘기해도 내가 바라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다시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이제는 우리의 그 생각의 흐름에서 좀 벗어나서 관점을 바꿔서 우리의 그 흐름과 별개로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일하고 계셨을까요? 우리의 그 의심의 순간들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별개로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아닐 뿐더러 우리가 의심한다고 했다고 해서 거짓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기하게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가 시작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성경은요. 구약 몇 권?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이죠. 책마다 저자가 다 달라요. 그리고 쓰여졌던 시기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데 이 책은 놀랍게도 딱 한 가지의 주제만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지셨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셔서 돌아가셨다.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또 맞지만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요. 언제 발생한 걸까요? 우리가 결국 착한 일을 열심히 해서 의롭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을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너무 사랑스럽고 깨끗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된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의롭지 않고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연약할 때, 또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한 일을 할 때, 경건하지 못한 상태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써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확증이라는 단어는 확실한 증명이라는 거죠. 확실하게 우리에게 본인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알고 있어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여기 나는 너무 깨끗하고 앞뒤가 똑같고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죄 지어본 적 없고 너무 당당한 삶을 살아왔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아니죠.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 내면에서 수많은 죄를 짓고 있고 우리가 정말 행동으로 살아오면서 많은 잘못을 하고 있으면 그거는 누가 얘기해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알고 있는 우리 양심이 얘기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 대한 최악의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미리 알고 계시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완전히 현실적인 사랑이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좋은 부분만 보고 이 부분 괜찮아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나의 최악의 것들, 정말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 최악, 깊은 곳에 있는 그 최악의 것들까지 다 아시고서도 사랑하시는 현실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시나요? 저는 정말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말로 하고 정말 설교 시간에 얘기한다고 알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예수님이 정말 그 안에 들어가셔서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피부 속 끝까지 느껴지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은 또 어떨까요? 예수님의 사랑과 반대로 이 세상의 사랑은요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죠.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하고 내가 여기까지 갔으면 넌 여기까지 와야 돼. 이런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 관계나 연인 관계에서도 아무리 내가 이 사람이 좋아서 최선을 다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해도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요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었던 사랑이 돌아오지 않으면 지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힘들고 뭔가 그만하고 싶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지치지 않는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전혀 다른 정말 효율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보다 훨씬 더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의 생명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어떤 모습을 봐도 난 너네를 사랑할 거야 라고 결단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것처럼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삶이 좀 바뀌기를 원하시나요? 좀 멋지고 정말 사랑받는 자로서의 당당한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 길의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휘어잡으시는 그 사랑을 반응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그 한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를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다. 그리고 이미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인생과 무조건 효율을 추구하고 논리를 내세우는 그런 이 세상 속의 사랑만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맨날 갈구하고 또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그 사람의 인생 중에서 어떤 인생이 훨씬 더 값지고 자기의 본 모습을 아는 인생일까요? 전자겠죠. 무조건적으로 나를 받아주는 존재가 있다고 이 세상에?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랑이고 이 사랑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모든 삶 인생 가운데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그 목숨값,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이 모두가 아니라 나 한 명만 있었어도 예수님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실이 정말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얼마나 싫어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싫어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싫어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싫어했다는 것이겠죠? 근데 어느 날 그런 인생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 남자는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매우 싫어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까지 정말 증오했는데 지금 다마스쿠스에 왜 가고 있냐면요. 또 잡으러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간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 중에 환한 빛이 그를 둘러서 비추었죠. 말씀 따라 읽어보실까요? 둘러 비추었어요. 그는 땅에 엎드려졌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해? 라는 말씀은 그의 삶을 질책하시기 위함일까요? 따지고 싶어서 그러신 건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을 2번 호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이 정말 그 대상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부르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 왜 나를 핍박하니?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성경적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그 안에서 예수님이 그 사랑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런 일들 속에서도 난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가 나를 미워해서 그런 악한 일을 하고 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갈지라도 상관하지 않아. 과거의 너는 너고 현재 나는 너를 계속 사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울은요 그 빛에 반응했어요. 그 사랑을 받아들였다고요. 그 온전히 나를 감싸신 사랑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우리가 아까 읽은 구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고린도후서 이 말씀을 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은 그 편지를 썼는데요. 성경의 대부분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 사도 바울은 많은 이방인의 또 사도로서 전도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울에게만 이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많은 사울들이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정말 많은 어른들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인생 중에 어떤 한 인생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 없는 인생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사랑이 혹시 안 느껴지시나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앞에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예수님 사랑이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저도 고등학생 때 그랬고 대학생 때 그랬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쩌면 너무 단순해서 좀 어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나의 시간의 자리, 공간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라고 불리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우리가 자리를 내어드리는 만큼 앉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꼭 닫고, 물론 이렇게 빛으로 비치시고 들어오기도 하시지만 우리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앉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지 않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듣고, 묻고, 거하기. 듣고, 묻고, 거하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요. 예수님의 말씀, 생각을 묻고 예수님 발치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우리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삶 속에, 오늘 많은 일정 속에 하나님 사랑으로 임해 주세요. 또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잘 자고 내일도 다시 한번 사랑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단순히 그냥 읊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기도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에 모셔올 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은요,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말과 판단해서 이 정도 너 이 정도 사랑할 만하고 이 정도는 좀 안 돼, 좀 더 발전해서 와, 이런 사랑이 아니죠. 우리 이상형 많이 얘기하죠. 너 어떤 이상형 가지고 있어? 우리 나열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 나열하지 않으시죠. 어떤 모습이든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반응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라는 찬양 모두 아시죠?
이 가사 보면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한번 느끼고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우리 함께 목소리를 내어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